되었으니 이웃 심장만을 거센 때도 겁날 것 없겠네. 네,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노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네, 어저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 기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또 참새가 한 아시리온에 팔려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중에 많이 떠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거 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 부정선거, 그것으로 대통령 선거가 오염되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지간에 어쨌든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된 까닭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기 때문이죠. 북한이 공산주의의 나라가 된 것도, 중국이 공산주의 나라가 된 것, 소련이 러시아였었는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고 또 그것들이 다 해체가 돼서 러시아가 되는 이러한 과정들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성경에 있죠.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한 나라의 체제이자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기도하고 또 밤도 새워가면서 금식도 해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했지만 우리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고 우리네 작은 인생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인간들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런지는 잘은 모르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미국이죠. 우리나라와 한미 동맹을 하고 있는 미국 백악관에서는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대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마디는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 라고 밝혔고 그러면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예, 오늘 기사의 내용입니다. 미국도 대통령 선거 이루어지는 또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서 중국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건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건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한미 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진다. 또 저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력, 우리나라 국방력으로 충분히 북한도 막아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이 가능한 나라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도 물론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자주국방 좋겠지만 그거랑 같은 거죠. 스스로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물론 머리가 똑똑해서 스스로 정말 교과서만 보았어요. 그래서 전교 1등 놓치지 않았어요. 세계 1등을 했어요. 예, 좋겠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런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고 세계 한 나라의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요즘에 이 세상에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군사적인 동맹으로 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으로 미국이 이 땅에 와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전쟁, 휴전 상태이지만 전 세계의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이 불안한 나라가 아니고 그래도 세계 1위인 미국이 지켜주기 때문에 투자해도 내 재산이 지켜질 것이다 라고 믿는 말하자면 그 신뢰도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도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빠지고 한미동맹이 깨진다 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력과 삼성을 비롯한 세계 굴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AI, 뭐 이러한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대단히 그래도 위상이 있는 그런 경제력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만큼 투자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백악관에서 이렇게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뿐 아니라 중국을 향한 그 우려의 목소리, 우리는 이것에 좀 귀를 기울이고 이 나라의 안전과 또 한미동맹을 위해서 한미동맹이 곧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인 것이죠. 굳이 안전장치를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떠한 법률과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갈 것인지 그래도 기도하면서 올바른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가 올바르게 마음을 바로잡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그것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래도 덜 힘들고 덜 고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더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원래는 더 길었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길게 했었는데 잘랐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5장 말씀 그 위에 성경책에 보면 유다 자손의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받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잡은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중간에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20절부터 또다시 유다 자손이 기업을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보시면은 절수가 꽤 길죠. 거의 62절까지가 무슨 마을이었더라라고 하면서 동서남북에 걸쳐서 어느 지방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6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아들이죠. 야곱의 손자 2명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고 레위 자손은 빠진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말하자면 불화받습니다.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15장 1절 보시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제비 뽑은 제비 뽑기 혹시 해보셨습니까? 제비 뽑기? 요즘에는 별로 안 합니다. 제비 뽑기. 그러나 고대에도 그렇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는 이 방법으로 시대가 또 지나서도 12사도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죠. 그래서 한 명이 빠지게 됩니다. 나머지 한 명 누구로 채울까? 이것도 제비를 뽑아서 채우게 되는 바로 제비 뽑는 방법,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 인간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운빨이라고 하죠. 우연, 운빨. 누구의 운빨이 더 좋은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는 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비 뽑아서 뽑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비 뽑기로 땅을 이렇게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것인데, 한 가지 희한한 것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장자죠? 장자는 유다가 아닙니다. 루벤이죠. 루벤이 장자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상속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그러한 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에서의 장자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로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썼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침내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어오죠. 그 이유 중에 야곱은 속여서 이렇게 에서로부터 뺏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서의 마음 가운데 에서는 장자권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권을 놓치게 되고 야곱은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으로 내려오는 장자권은 야곱에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한 야곱의 장자권은 당연히 르우벤에게 갔어야 하는데 희한하게 야곱의 그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느냐? 바로 유다에게 갑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죠. 르우벤, 레위, 시므온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유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유다가 야곱의 그 장자로서의 그런 권리를 갖는가? 먼저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 자손들에게 다 유언의 기도를 남기죠.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데 유다를 향한 야곱의 기도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 모든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요셉을 향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할 거다. 그러면서 9절에는 유다는 사자 새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규라고 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다를 완전히 다른 형제들보다 높여주는 그러한 유언의 기도를 해주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권을 유다가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서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먼저 장자였던 루벤은 야곱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았었던 그 죄악이 바로 이것이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시면 르우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한 구절 나와요. 어디서 어떻게 뭐 어떤 일을 벌였는가 이런 것도 아니고 딱 이 한 구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다. 예, 이것을 그 아버지가 알고 있게 된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은 왜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그들의 사악한 행동 때문인데, 바로 그들의 누이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되죠. 하몰의 아들인 세겜 족장으로부터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이제 그런데 하몰의 아들은 세겜은 겁탈을 했지만 정말 이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종족, 그래 당신의 종족 서로 말하자면 사돈지간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레이와 시므온이 꾀를 내가지고 이 하몰의 아들 세겜 족장에게 제안을 하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겠다. 우리가 약조를 맺겠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믿었던 세겜 족장과 그 족장들의 그 아들들이 전부 다 그 할례를 받게 됩니다. 포경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하면 남자들은 한동안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레위와 시므온은 칼을 가지고 밤중에 가서 이 족장들의 잠입을 해가지고 잠자고 있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대사륙을 벌이게 되죠. 이 사실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 이들의 마음이 너무 사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이제 장자권이 이들에게 당연히 넘어가야 될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건너뛴 채로 유다가 장자권을 물려받게 되는. 그래서 오늘도 이 1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체적인 이 가나안 땅 분배받는 것에 있어서 유다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며, 또 가장 넓고 또 가장 비옥한 땅을 이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얻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15장 말씀 가운데 특히 좀 주목해야 하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이 오늘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갈렙의 이야기와, 또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구절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여부수 족속. 이 여호수아서가 쓰여지기까지 유다 족속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함께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부수 족속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 언제 이 여부수 족속이 이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점령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 시대에 들어서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왕과, 여기서 왕은 다윗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다윗 시대에 가서 이 여부스 사람들 살고 있는 이곳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몽땅 다 또 쫓아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하 24장 18절 이하에 보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 다윗이 왕으로 있던 시절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려서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24장 18절 이하의 일인데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예.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제안을 하는데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정말 여부스 사람이 나오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소서. 예,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이 여부스 사람은 원래는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왕이 와가지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저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왕은 내가 값 주고 사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값을 여기 보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은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여부스 이 사람들을 완벽하게 다 죽이거나 다 몰아낸 것이 아니고 점령해서 같이 좀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63절 이 내용이 조금 설명하다 보니 길었지만 이 내용과 갈렙의 내용은 무엇이 차이점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이었지만 한 땅은 여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한 땅은 완벽하게 점령하게 되는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갈렙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믿음의 그 보고를 하게 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평가도 받은 이 갈렙은 모세로부터 받은 그 땅 헤브론 산지를 80이 넘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다시 요청해서 받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인데 이 갈렙 약속을 하나님으로 받고 그 약속을 모세로부터 다시 내려받았지만 이것을 거저받은 것이 아니고 갈렙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였죠. 반면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 쫓아내지 못한 까닭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요청하셨는가? 싹 다 죽여라, 멸절시켜라. 예,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살다가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서 나를 떠나게 될까? 나는 그것이 염려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으라고 했는데, 이들은 어찌된 이유인지 여부스 이 족속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갈렙의 이야기와 비교해 본다면 부족한 것이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자신들만 원망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그들의 선동질로 인해서 나머지 20세 이상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고, 모세도 따라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해서, 소위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차지하지 못한 이야기, 바로 그것이 맨 마지막 절. 그렇다면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떠한 행동, 삶을 통해서 그 땅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예. 바로 헤브론, 유다 자손 중에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갈렙이 14절에 보면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러면서 15절에 드빌 주민을까지 쳤다라고 이런 기록이 있죠.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모세,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이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들어가서 다 쳐 부수어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16절에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제안을 합니다.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랬더니 누가 그것을 점령했는가? 17절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사사기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8년 동안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괴롭히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 앞서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예, 우상을 숭배했죠. 그랬더니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제 점령을 받아서 8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보내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이 몇 년 동안 다스리는가? 40년 동안 그 땅의 사사로서 행했기 때문에 그 땅이 평온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온니엘이 갈렙의 제안에 응해서 그 땅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 당시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또 남자의 한 소유물, 아버지의 소유물로
이렇게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기서도 보면 그 땅을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예, 마치 이거 착한 일 하면 내가 뭐 사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거의 뭐 아버지 갈렙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악사, 그 갈렙의 딸,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날 때에 자신의 남편이 되는 온니엘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하자. 무엇을? 밭을 요청하자. 이렇게. 예, 밭을 요청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악사의 제안으로 온니엘이 갈렙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갈렙이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19절에 온니엘이 대답을 하죠.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또한 샘물도 주소서. 샘물을 왜 달라고 하냐면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 땅은 매우 건조하고 가뭄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에게 그것까지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그 땅뿐 아니라 윗셈과 아랫셈까지 주었더라. 예. 여기서 이제 복을 주소서라고 하죠. 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합니다. 예, 베라카라고 읽어요. 네, 이것은 어떠한 뜻이 있는가? 바로 선물, 은혜, 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갈렙을 통한 그 점령 또 악사까지 또 온니엘까지 이르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이러한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믿으세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됩니다. 예, 물론 간단하게는 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시작한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그것이 참으로 쉬운 일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텐데 왜 쉽지 않느냐? 바로 방해 세력도 많이 있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을 앞으로 돌리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다수결로 하자면 그들이 이긴 싸움입니다. 그 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가면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그런 믿음을 본받읍시다. 아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그렇게 본다면 아주 간단하지만 그 상황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한번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마치 이런 거죠. 예,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했으면 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앞날은 대한민국이 아주 밝게, 아주 건강하게 모든 국민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 없이 이 나라가 법치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밝은 기대의 말을 여기저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댓글만 보더라도. 어쩌면 정탐꾼 12명 가운데 속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러한 것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 중에 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10명과 같이 갔었죠.
그리고 같이 같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돌아와서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거리낌 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약속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실제로 행동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반대가 없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반대가 주변에, 그것도 특히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갈렙은 또 온니엘은, 악사는 그러한 불의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유다 자손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거의 63절까지 쫙 나오는 데 있어서 굳이 갈렙의 이야기를 중간에 다시 한번 끼워 넣은 까닭은 그만큼 이들의 믿음 좀 본받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남들보다 특출났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갈렙이 자신의 딸인 악사에게 이러한 제안을 해서 이 제안에 통과한 사람을 악사의 남편으로 자신의 사익감으로 선택하라고 했었던 이유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귀한 자신의 딸이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이로 맡고 싶은 믿음 있는 남자를 자신의 딸의 남편으로 이렇게 맺어주고 싶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렙은 태생적으로 순전히 고유한 히브리인은 아닙니다. 그는 라합과 마찬가지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죠. 소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믿음이 특출나다라고까지 인정받은 이 갈렙.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해 있었고 이렇게 땅도 받고 또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이 까닭. 남들이 보여주지 못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걱정스러운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갈렙만은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갈렙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의 삶이 이렇게 녹록치만은 않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나를 향한 예배와 찬송을 멈추지 않고 드리겠느냐? 나라가 이 모양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이렇게 살다가는 힘들어지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길을 찾아서 피해 가겠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갈렙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갈렙을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이 될 것인지.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저 때 아니면 저희들의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뭐 그것은 알 길이 없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아서는 저 때 제가 살아있는 때 더 큰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 때문에 지금 뭐 하나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 없죠? 그런데도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고 어쩌면 기도해서 뭐하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떡하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도 너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도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꼭 아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보일지라도 저만큼은 우리의 가족만큼은 우리의 집안만큼은 내가 속한 교회만큼은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암담한 현실이고 깝깝한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허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바로 나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